우리가 주일 오전에는 우이독경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4편의 말씀을 선포했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지하게 행했던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셨는지요. 오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강의 제33장 최후의 심판, 제3항 심판교리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교리 강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심판교리의 유익, 심판교리의 유익. 심판하면은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만이 맴돌 뿐인데, 제대로 성경과 교리를 공부한 성도라고 한다면 그와 동시에 동전의 양면과 같이 심판교리의 유익이 있다. 심판이 유익이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녀가 엄마 아빠한테 와서 자주 하는 행위는 이르는 겁니다. 오늘도 몇 번 있었어요. 누가 날 때렸대요. 누가 어떻게 했대요. 누가 내 거 뭐 가져갔어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심판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최후의 심판 때에 그냥 두려움과 무서움과 공포와 고통과 어떤 그런 것만 상상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치료와 보수와 유익이 있다. 그래서 시편, 또 이사야서 이런 데서 우리가 뭘 봤어요?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은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찬양, 즐거워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심판 찬양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장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해 왔어요. 심판을 찬양하는 이가 누구냐 이거예요. 누가 과연 심판을 찬양할 수 있어요? 확신하는 자예요. 당당한 자예요. 장난감을 빼앗긴 딸이에요. 자전거를 빼앗긴 아들이 당당하게 심판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를 공포와 두려움과 고통으로만 빠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이 심판 교리를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 인내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 찬양하게 하는 것이죠. 주 예수님 오셔서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심판교리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33장 3항을 보려고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심판교리의 유익, 심판교리의 유익.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면요, 사람의 그 정서나 상태가 치우치지 않습니다. 오늘 14편의 오전 설교에 뭐라 그랬어요? 약한 사람들이 다 치우쳐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아요. 성경 말씀으로 정신을 딱 똑바로 세우는 거예요. 심판, 그 심판의 양면성을 우리는 다 믿고, 오히려 이런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탄원함으로써 그 심판 날이 뭐가 되는 거예요? 찬양의 날이 되는 거죠. 보수의 날이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감사의 날이 되는 거예요. 이것 말고도 또 유익하게 하는 목적이 심판 교리 안에 들어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동이 안 되네. 됩니다. 자, 심판은 우리가 이 저울 심볼로 한번 해봤죠? 자, 이렇게 딱 하나님이 달아보신다. 심판, 재판 할 때 최후의 심판이죠. 그래서 우리는 3심 대법원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 더 있어요. 4심. 헌재가 끝이 아니에요. 4심. 마지막 심판, 마지막 저지먼트가 있다는 거예요. 라스트 저지먼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대법원에서 여러분이 좀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거기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아요. 성도들은 백보자 심판이 남아있다. 그걸 믿고 있죠. 그래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우리 신앙생활의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열쇠는 작지만, 그죠? 주머니에 집어넣으면 안 보이지만 이 열쇠를 잘만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철커덕 집 안에 있는 모든 걸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요약을 한 핵심 교리인데, 이걸 여러분이 잘 활용하면은 아주 큰 저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아주 큰 보고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세요.
열쇠와 같아요. 최후의 심판 복습을 좀 해보면은 지금 1항 최후의 심판의 한 날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고 사람만 심판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천사와 그 악령들까지도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된다. 그리고 여러분이 했던 행동뿐만이 아니고 했던 말, 그 전에 생각과 말,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저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에서 뭘 봤어요?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간에 그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그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분명히 계시해 두셨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무익한 말이라도 정말 말 잘해야 된다 그랬죠. 희롱하는 말이나 조롱하는 말이나 수근수근하는 말이나 그거는 성도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너희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에베소서에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그 생각, 말, 행동의 전말을 밝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심판 교리의 유익은 이런 거예요. 너 말 조심해. 그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자녀들한테 교육할 때 따라하세요. 생각 조심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달라요. 행동, 말, 그건 기본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야? 너 생각 조심해. 너 지금 마음에 지금 뱀이 들어가는 것 같아. 너 마음에 늑대가 들어간 것 같아. 누구야? 너 생각 조심해. 지금 생각 조심해야 돼. 생각. 그 전말을 하나님께서 밝힌다는 겁니다. 이게 심판교리의 유익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2항도 봤죠. 2항은 심판의 목적과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이 왜 심판을 하시냐, 그 목적이 뭐고 심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그 심판의 목적은 저랑 여러분 우쭈쭈 하려고? 그게 아니에요. 우린 모든 해석은 하나님. 그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엎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재판정 앞에서 엎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악한 자들은 영원한 고통에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이 앞장에서 공부했던 부활장이랑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사후의 세계와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교리를 배웠죠. 그들은 어떻게 영원한 고통에 던져지게 되느냐? 영원한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기에 적합한 부활체를 입고 던져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영원한 생명과 평강과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질병도 없는 곳으로 가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체를 입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고통이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을 만큼 그런 부활체, 그런 적합한 부활체를 입고 영원한 생명의 천국에 이르게 된다. 이게 우리의 철로 역정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뒤로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땐 넘겨.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항까지 봤고요. 오늘 마지막 3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후의 심판 3항. 이거 복습 다 했고, 다 같이 한번 소제목은요, 원문에 없어요. 심판교리의 유익들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장차 심판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확신시키고자 하셨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멀리하게 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큰 위로를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마찬가지로 그는 그날을 사람들에게 감추어 두어서 사람들이 의욕적이고 안정감을 떨쳐버리고 주께서 언제 오실지 그 시간을 알지 못함으로 항상 깨어 있도록 하셨고,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하고 말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케 하셨다. 아멘. 그래서 심판 교리의 유익은 이런 겁니다. 심판 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확신시키고자 하셨던 이유는 하면서 심판 교리의 유익을 말하죠. 장차 심판이 있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에요. 장차 갑자기 어느 날 임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에서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여러분, 법이 아무리 허술해도요, 법이 없어도 심지어 하나님께서 인간 속에 하나님이 내재해 주신 법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소위 양심이라고 합니다. 양심.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할 수 없어요. 성경 일반, 이 성경 특별 계시가 없다고 해도 일반 계시가 세상에 너무 많아요. 신의 존재하심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늘의 별을 봐도 셀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여기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는 전부 패소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다가 더 나아가서 우리의 변호자도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은 변호가 돼요. 변호가. 그래서 의롭다 칭해지는데, 이런 칭의를 우리는 무슨 칭의라 그래요? 네, 법정적 칭의라고 하자. 법정적 칭의. 실제 우리가 물리적으로 죄가 없는 의인이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야곱이 에서의 털로 온몸을 감싸듯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 없다 칭해진 법정적 칭의죠. 최근에도 어떤 한 정치인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 대통령 둘을 사면을 해줄 걸 대통령에게 권하겠다? 도대체 그 권세는 누구한테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뭐예요? 법정적 칭의를 해주겠다 이거죠. 사면을 해주겠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사실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재판받고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구더기도 타지 않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변호자로 모셨어요. 근데 그 재판이 뭐냐? 그리스도의 심판이에요. 그러면 이 재판은 무조건 승소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죠. 와, 주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정말 든든한 변호사 만나면요, 정말 마음이 편해요. 내 영혼 평안해. 저 사람이라면 충분히 논증을 해서 이걸 승소로 이끌 만한 믿음직한 변호자야. 여러분, 밤에 발 뻗고 잡니다. 그냥 국비로 급식 먹고 있는 거예요. 구치소에서. 어차피 이길 거니까, 나갈 거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변호자 삼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패소하여 바로 징역살이 가는 거예요. 감옥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지옥에 가는 겁니다. 감옥이 아니라 지옥에. 어떤 무신론자들, 어리석은 자들은 이런 말을 해요. 야, 무슨 지옥이 있어? 하나님 사랑이라며. 얼핏 들으면 또 당황스럽죠. 오늘도 우리가 소그룹 모임 하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결국에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어디를 가서든 의심의 안개를 걷어낼 수 있는 성도로 산다는 거 늘 말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겠다. 변증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물론 변증이 전도하는 건 아니에요. 변증하면 그 어리석은 자의 입을 막는 데 쓰는 게 변증이고요. 전도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거를 잘 이야기할 수 있을까? 늘 우리는 생각해야 돼. 성경에 보면 너희가 늘 말할 것을 준비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야, 하나님이 있으면은 지옥을 왜 만들었어? 사랑이라며. 이런 사람들한테 저도 순간은 정말? 이러다가도 한 번 더 뒤집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 번 더. 야, 너가 만약에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자. 그러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건 법의 심판을 받아서 감옥에 집어넣어야지.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감옥 먼저 없애. 이 세상에. 이 세상에 감옥 먼저 없애고 너 그런 소리 해봐. 감옥 없애기 운동, 인권 운동 먼저 너가 해봐.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있는데 왜 지옥을 만들었냐, 이런 말을 좀 하란 말이야. 그죠? 그러네. 감옥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옥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억울하게 살다가 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성도들 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명명백백하게 나타나게 되고 각각입니다. 그 아버지 이가 시다고 하여 아들의 이가 시지 않아요. 아버지가 목사라고 아이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각각의 죄로 심판받고 그 각각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각각 선악 간에, 선하든지 악하든지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잘 써야 돼요. 이 몸을. 왜냐면은 이 몸이 한 평생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한 영생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물건 잘못 샀으면 이 컵 바꾸면 돼요. 옷 잘못 샀으면요 대충 이따 버리면 됩니다. 근데 믿음 잘못 가졌다가는요 사이비 믿거나 잘못 믿게 되면, 어제도 그 에스라 성경 강좌 단톡방 오픈 채팅방에 전능신교회가 들어와가지고 계속 회방을 놓더라고. 그 전능신교회가 와가지고 회방 놓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공부하더라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중국의 그 신천지 같은 이단 기독교 변종인데 그 와가지고 또 막 이상한 소리 막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걔는 진짜 있다는 거야. 그 중국 어디에? 뭐 어쩌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도 대한민국에도 예수님이 지금 한 50명 있는데 보혜사도 있고. 그러니까는 그 악한 자들, 그 영적인 일을 잘못 믿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영생이 잘못돼 버려요. 우리는 잘 믿어야 돼요. 그 행한 대로 따라받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두려움도 있죠.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알려져서 너희가 주님을 믿게 된 것처럼 너희도 믿고 있는 그 속에 그 감춰진 양심,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져서 전도가 일어나기를 바란다.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당당해야 돼요. 여러분 주눅 들지 마세요. 아까 소그룹 하면서 놀랬어요. 그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 이슬람 애들이 한 너댓 명 있는데 학생 중에 수업 시간에도 잠깐만요 해놓고 우리 기도 시간이라 나갑니다 이러고 그냥 확 나가버린대. 4-5명이 수업 시간에. 제가 선생이면 그냥 바로 F 줍니다. 그런 애들 A를 줬대.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 저런 애들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쟤네 덕분에 나도 잠깐 쉬고 또 수업도 쉬고. 그런 얘기 들으면요 제 마음에는요 부끄러워요. 야, 우리가 이게 믿음이 아니구나. 이게 수업 시간에 하도 그러니까 학교 안에 기도처를 마련해 줬대. 아예 우리 기독교인들은 없어. 인하대학교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는 없어. 신학교나 가야 뭐 골방 하나 줄까 말까 하고요. 기도처를 만들어준다 일반 대학교 안에. 무슬림들은 다 있어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전략을 짜야 돼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늘 젠틀맨, 레이디 앤 젠틀맨 이러고 있으니까 일본이 전도가 안 돼요. 일본이 굉장히 스미마생이거든. 스미마생. 늘 스미마생. 그러니까 강권하여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의를 갖추고 레이디 앤 젠틀맨처럼 살아야 되는데 크리스찬이니까 때로는 강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335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하러 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저는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교회 가야 됩니다. 우리 청년부 수련회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수련회예요. 저 잠깐 학원 좀 이제 그만 가야겠습니다. 이래야 뭐가 변화가 일어나죠. 무슬림들은 그렇게 힘을 똘똘똘 뭉쳐가지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각계전투, 개교회주의. 총회는 뭐하고 있는지, 노예는 뭐하고 있는지 답답해요. 답답한 일이 많습니다. 제가 입이 근질근질해서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겠고 참 갑갑해요. 그래서 이 심판대에서 선악간의 주님이 반드시 재판하십니다. 그 한 날을 장차 정해 두셨어요. 우리에게 이걸 확실하게 확신시키고자 하셨고, 마태복음에 보면 정확하게 그 종말론에 대한 예수님의 계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죄를 멀리하게 하기 위하여 한 날을 정했다. 그렇군요. 이 심판교리의 유익이 나왔어요. 죄를 멀리하게 하는 거예요. 내일 우리가 만약 공판이라면 오늘 죄를 짓겠어요? 있던 죄도 막 없애려고 막 난리도 아닐 거야, 막. 그죠? 지우려고. 있던 죄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나를 심판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하루를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죄와 싸우되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하는도다라고 권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죄하고는 피 흘리기까지 안 싸우냐 하는 거죠. 심판을 안 믿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 심판 교리에 대한 믿음이, 재림 신앙이 확실한 사람은요, 하루하루 손을 씻듯이, 발을 씻듯이 씻어요. 베드로후서 3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런 뉘앙스의 성경 구절은 바울 서신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티도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베드로 사도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너희가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힘써라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랬어요? 행하여 perfect, 완전하라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 챕터에서 공부했어요? 어떻게 우리가 성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네? 어떻게 우리가 죄가 없는 상태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빠졌어. 오랜만에 또 셋. 어떻게 우리가 그런 성화의 단계에서 죄를 짓지 않는, 요한 1서에도 보면요, 우리가 이해가 안 가요. 죄를 짓는 자보다 마귀에게 속했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담의 후손이 죄를 짓지 않죠? 뭐 죄 졌어요? 왜 고개를 숙이고 계십니까? 고개, 네? 네네. 아직 뭐 안 물어봤어요. 부장님, 어떻게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저런 상태가 가능할까요? 은혜로 가능합니다. 어떻게 은혜를, 그죠? 어떻게 그러면 은혜를 얻을 수가 있죠? 은혜를 얻는 어떻게 얻느냐? 결과는 맞았어요. 은혜의 상태에 우리가 잠겨 있으면 돼요. 은혜의 상태에 잠겨 있으면은 죄를 멀리하게 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죄를 증오하게 되고 싫어하게 되고 지워버리고 싶고 이렇게 되죠. 그거를 좀 더 실제적으로 은혜 안에 있으면 된다라는 말은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살아갈 수 있느냐? 예? 이게 질문이에요, 사실은. 뭐 생각나는 게 있나요? 네, 오전에 맞아요. 연결되는 게 있어요. 오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 기도, 성찬 등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아멘. 네, 그거예요. 그 은혜의 상태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못 들어가요. 결국에는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는 거죠. 말씀을, 성경을 보면은 의심의 그림자가 넘어가요. 오늘 소그룹 나눔에서도 그 얘기를 했죠. 때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좀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극복해요? 말씀, 성찬, 기도, 예배, 이런 은혜의 통상적인 방편들, 통상적인 방법들을 사용하면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은혜에 갇혀 있게 되죠. 그러면은 죄를 지을 수 없나니라는 그 말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참 이런 상태, 성도의 깨끗한 세마포 에봇을 입은 것과 같은 그런 상태. 여러분도 새 옷 입고 새 차 사고 새 집에 들어가면 점도 없고 티도 없었으면 좋겠죠. 그죠? 점 내고 티 내는 애 보면 정말 미워 죽겠죠. 예. 여러분 영혼의 상태를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새해도 되었으니 세마포 에봇을 입고
내 영적 생활에, 경건 생활에 점도 없고 흠도 없게 한번 만들어보자. 우리 집 거실 마룻바닥 닦는 거 이상으로. 마루가 그렇게 중요해? 갑자기 제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를 갔거든. 애들이 자꾸 뭘 떨어뜨리면 이게 흠집이 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마루가 중요한, 그 마루를 그렇게 흠을 안 내고 점도 안 내려고 하는 그 노력으로 내 영혼에 공을 들여라. 저거 보면 안 되지. 들으면 안 되지.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죄야. 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요. 그런 걸 다 물어보고 따져본다는 거예요. 그죠? 법원에 가봐요. 그냥 다 털려요. 통신했던 목록부터 해가지고 조사가 들어가면요, 그냥 다 들춰봅니다. 통신 내역부터. 거짓말 못해요. 그래서 입 맞춘다? 거의 힘들어요. 이미 주고받은 그 내역들을 포렌식으로 다 드러내면요, 지능범죄수사팀이 그런 걸 다 하고 국가수가 들어오고 검사들이 들어오고 이러면요, 그거 감추려면 정말 이 세상을 떠나야 될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범인은 뭘 남긴다? 그죠? 다들 전과가 있는 분들 같은데 그거 어떻게 알지?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피할 수가 없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멀리하게 하기 위하여 이 심판이라고 하는 장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이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자, 여기서 저는 하나 더 보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 더 경건해지게 하기 위하여, 경건한 사람은 더 경건해지게 하기 위하여 심판이라고 하는 장치를 만들어놨어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 12절 여기도 비슷한 흐름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아멘. 결국에는요, 모든 세상이 불에 풀어져요. 주님이 물로 심판 안 한다 그랬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불로 심판하려나 보다라고 보는 이유가, 이 종말론을 말하고 있는 베드로후서 3장에서 우리 체질이 다 불에 풀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성탄절에도 공부했지만 지구 각질 빼고는 밑에가 다 뭐예요? 마그마. 그러니까 계란으로 치면 껍질 부분만 땅이고요, 지금 이 지구 속은요, 불덩어리가 휘몰아치고 내핵과 외핵 온도가 얼마라고요? 7,000도. 그리고 뭐 태양 폭풍도 점점 세지고 자기장도 세지고 온난화도 심해지고 오존층도 파괴되고, 지금 이러다 보니까 아마도 우리 인류가 마지막에는 물이 아니라 타 죽겠구나. 체질이 다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돼야겠냐? 그렇게 심판당할 건데 너네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니? 남은 인생을 벌써 인생 절반 이상 살지 않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이 당대에는 박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주님 빨리 오기를 더 바랬던 간절한 마음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주님 빨리 오세요. 저 북한의 요독 수용소에 갇혀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빨리 주여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 주소서. 아빠, 아버지, 지금 내 거 뺏겼어요. 빨리 와서 뺏어주세요 다시. 그런 간절한 소망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 신자들의 기도가 상달되면요, 세상은 점점 믿는 자들이 없어지고 박해가 심해집니다. 저랑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한다? 꿈 같은 얘기예요. 정말 쉽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은 믿는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올 때는 세상이 뭐와 같대요? 풍성한 논밭에 벼가 가득한 풍년과 같대요? 아니죠. 노아의 때와 같대요. 노아의 때 방주에 탔던 사람이 몇 명이에요? 그거예요. 이나마도 안 모여요. 이제 훗날에 우리 아이들의 세대, 그 아이들의 세대는요, 이나마도 안 모여요. 예배당에. 지금도 안 모이잖아요. 전쟁의 핍박에 그때 이렇게 모일 거다? 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눈에도 안 보이는 그 감기, 코로나 감기 때문에 안 모이면서 전쟁 나고 쌍권총 차고 앞에 따발총 들고 있으면 잘도 오겠다 여기. 거짓말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어려워요. 점점 힘들어요. 카타쿰 신앙생활. 우리 아이들한테는요 그런 신앙생활 생존 서바이벌 능력을 가르쳐줘야 돼요. 이제 어떻게 모이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자급자족하고 사실 그런 걸 전수해줘야 돼요. 야생, 야전에서 살아남는 방법 이런 거 알려줘야 될 시대예요. 이제 뒷산에서 소나무를 어떻게 먹어야 맛있게 먹을 수 있냐, 치기 뭐고 고라니를 어떻게 베끼는지 해체 방법 뭐 이런 거 알아놔야 될지도 몰라요. 8명만 믿는답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정말 심판교리를 믿고 있습니까? 여기서 근데 가로치기 되고 지금 제가 강의 안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심판이 문제가 아니고 그 때를 모른다는 거예요. 때를. 주님이 언제 몇 시 몇 초 언제 오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이 모든 걸 더 강화하는데 핵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때를 모른다는 거. 징조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때를 몰라요. 때를. 근데 그 징조라는 거는요 사실은요 전체를 알기란 쉽진 않아요. 저런 기독교 박해 국가에서 고문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때가 지금 그때라고 믿고 있지 않겠어요? 박해 때라고 지금이? 그러잖아요. 그러나 지구 반대편에서는 평안하게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전지구적으로 그야말로 신앙의 박해 팬데믹이 일어나요. 그걸 우리가 간파하는 그런 세대쯤 되면은 징조는 알 수 있지 모르지만 시와 때와 초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심판 때를 하나님이 아예 모르게 감춰놨다는 거예요. 랜덤하게 해놨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랜덤하게 느껴지지만 주님은 정해놓은 거죠. 그리고 하나 확실한 건 있어요. 다가오고 있는 건 확실해요. 그죠? 정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이 이틀 더 미룰까? 이렇게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정해놨어요. 작정돼 있어요. 그 목적은 경건한 자는 더 경건하게, 죄를 멀리하는 자는 더 죄와 싸우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심판교리를 만들어놨어요. 경건한 사람들이 역경 가운데서 또 인내하게 하기 위하여, 견인이죠. 성도의 견인, 참을견, 참을인, 견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들이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큰 위로를 받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 심판교리가 경건한 성도한테는 뭐가 돼요? 위로가 되는군요. 평강이 되는군요. 이걸 믿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에서 7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는요 기독교인 예수쟁이 하면 고난 그냥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고난을 즐길 줄도 알아야 돼요. 이 고난을 너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지 말고요 내 몸에 가시를 가지고 있었던 바울과 같이 그냥 당연하게. 바울도 봐요. 그 유대인들이 뭐예요? 그 저자의 괴악한 사람들 조폭을 동원해 가지고 그때 막 죽이려고 했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도망을 가죠.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한테 이제 일상이 돼야 돼요. 저는 느낌에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지 싶어요. 진짜 여기를 이런 예배당을 우리가 예배 사수 못하고 빼앗기는 날이 올 거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라디오 송신기를 산 거예요. 근데 방송팀 재정 보고할 때 이거는 목사님이 산 건데 아직은 한 번도 안 썼습니다. 제가 테스트 다 끝냈어요. 그 FM 송신기인데요. 잘 되더라고요. 집에 라디오 하나씩 다 구비해 두시고 반경 5km 안에서 이게 탁 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만약 폐쇄되면은 제가 영등포 광장 어디로 주차장 공영 주차장으로 오세요 이러면 차 몰고 확 와가지고 거기서 제가 설교하고 전파 쏘면은 라디오 전파 맞춰가지고 듣고 카타콤 현대판 카타콤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될 날이 오지 싶어요.
이걸 안 온다라고 우리가 믿어버리면은요, 그 왔을 때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냥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이게 심판이죠. 너희들한테 지금 핍박과 괴로움과 박해하는 자들, 지난주에 헬라어로 박해가 뭐라 그랬어요? 핍박이 뭐라 그랬어요? 예? 히브리어로 흩어버리는 자, 괴롭히는 자, 자꾸 모이지 못하게 흩어버리는 거, 그게 박해라는 원어예요. 원어. 교회라는 말은 뭐예요? 모이는 자, 에클레시아, 나와서 모이는 자, 회중, 그게 교회라는 원어예요. 우리는 에클레시아 하려고 하는데 자꾸 박해를 하는 거예요. 흩어버리는 거예요. 환난을 받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자 7절은 여러분이 읽으세요. 7절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그죠?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은 환난을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환난을 받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안식으로 갚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죠. 이게 우리가 믿는 심판의 일부분이에요. 위로하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27절에서 28절에 보게 되면은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런 심판이 이르를 때 우리는 구원이 오히려 가까웠구나 바라보라는 거예요. 방주 탈 시간이 됐구나. 방주가 이제 효험이 나타나는 시간이구나. 그 방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결국에는 주님의 때에도 심판과 동시에 노아의 가족과 같이 구원받는 자들이 들림받는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가깝구나. 우리는 거기까지 바라봐야 돼요. 안 그러면 우울하고 암울해서 정말 세상 볼맛이 안 나요. 로마서 8장 23절에서 25절에도 그뿐 아니라 우리가 또한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면서 구원받는 날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러므로 우리는요, 고통과 핍박 속에서도 반대로 뭐가 있어요? 속량을 바라보는 거예요. 구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뭐라 그래요? 시온을 바라보는 거죠. 시온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더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박해할 때 더 시온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성도. 그래서 박해는 때로는 필요해요. 그 박해는 키질인데, 키질이 일어나면은 알곡은 알곡끼리 계속 모이고 서울에서라교회라는 키 안에 알곡은 안으로 척척척척 계속 모이고 가라지는 밖으로 훅훅훅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에요. 담대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 위로를 받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게 심판 교리의 유익함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걸 믿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그는 그 날을 사람들에게 감추어둬서, 아까 제가 얘기한 거죠. 문제는 이 심판이 더욱이 감추어져 있다는 거죠. 감추어져 있으면 또 어떤 유익이 있냐? 그걸 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1000번이나 넘게 회의하면서 외민을 정리해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철치에서 이걸 만들었어요. 감추어두었다는 거예요. 심판날 좀 미리 좀 알려주지 왜 감추어두셨을까? 그것도 유익하기 때문에 감추어뒀다는 거죠. 감추어두어서 사람들이 유욕적인 안정감을 떨쳐버리게. 만약에 주님이 2200년에 내가 오겠다 이러면 저랑 여러분은 지금 여기 모여 있을까요? 아닐걸요. 뭘 그냥 대충 살아. 나 예수 믿어. 그냥 가나안 교회 난 믿어. 교회 안 나갈 뿐이야. 그러고 살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는 거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내일 올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유격적인 안정감을 떨쳐버리고 반대로 뭐예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사는 거죠. 긴장감을 가지고. 사람이 그런 거예요. 내일이 시험이면 오늘 밤 공부량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1시간 뒤 시험이면 폭발적인 집중력이 발휘가 되고 암기력이 쏟아져 나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격적인 안정감을 떨쳐버리고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뜰 때 여러분 그런 감사가 터져야 돼요. 탁 눈 뜨면 내가 살아있네. 바로 그냥 베개에 머리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가족을 사랑하게 하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베개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눈 뜨면 감사한 거예요. 살아있네. 내가 오늘도 하루 받았구나. 하나님에게 선물 받았구나. 유격적인 안정감을 떨쳐버리고 내가 오늘 만약 눈을 못 뜬다면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열심히 성경 보고 가족들을 안아주고 성도들에게 안부 전화하고 돌아볼 거 아닙니까? 유격적인 안정감을 떨쳐버리게 하기 위하여서 감추어 두셨다. 심판날을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주께서 언제 오실지 그 시간을 알지 못하게 함으로 항상 어떻게?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깨어있게. 마태복음 24장 44, 42, 44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누가 깨어있는 것일까? 우리는 생각을 해야겠죠. 누가 깨어있는 것일까? 우리는 비유를 통하여 많이 배웠습니다. 열처녀 비유. 그렇죠. 기름을 늘 준비하는 거죠. 신랑이 올 때까지 불을 끄면 안 돼요. 불을 끄면 안 돼요. 왜? 전기가 없어요. 그 당시는. 신랑이 언제 오냐면 멀리서 짐승을 타고 온단 말이에요. 나귀를 타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신부집이 어딘지 몰라요. 옛날에 리브가를 생각해봐요. 라반의 리브가를 생각해보라고요. 어떻게 데려왔어요? 그냥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가서 데리고 왔다고요. 이삭은 보지도 못하고 결혼해요. 그냥 리브가가 이삭 얼굴 보지도 못하고 그냥 간다고요. 시집 딴딴딴 하러 갑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도 그와 같았는데 신랑이 신부집을 찾아가는데 신부집이 어딘 줄 알아야죠. 대략 마을만 알지 가가호호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날 밤에 불을 다 꺼요. 마치 우리도 옛날에 화암 들어옵니다 할 때는 그 집에 어떻게 해놨어요? 불을 환하게 켜고 그 청등, 홍등 이걸 딱 켜놨단 말이에요. 표시.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신부 집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불을 다 끄고 신부 집만 불을 켜놔요. 그러면은 그게 좌표가 돼가지고 내비게이션이 돼서 신랑은 그 불만 보고 그냥 쭉 따라가요. 근데 기름이 떨어지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부를 만나러 들어가는데 그 신랑이 딱 들어갔을 때 있는 들러리까지만 딱 받아요. 그 자리에 확인되는 들러리들. 그리고 신부는 어떻게 확인하냐? 자기가 전달해줬던 동전으로 드라크마로 확인을 해요. 드라크마로 맞춰봐요. 그 내가 준 드라크마 개수가 맞는지 확인해요. 그러니까 그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면 신부는 밤새도록 그 드라크마 찾느라고 쓰느라 정신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찾으면요 친구들이랑 잔치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야, 그 드라크마보다 돈 더 들었겠다. 야, 배경이 이런 거예요. 배경이 돈 더 들어도 돼.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노처녀에서 해방되는데 이 드라크마 하나 값보다 더 나간들 어떠해? 이 드라크마는 단지 그 경제적 가치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신랑이 보내준 거거든요. 12개 보내주면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가 목걸이를 탁 만들어요. 은하에다가. 그래가지고 걸고 있는데 그걸 하나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안 맞잖아요. 안 맞으면 이 신부가 내 신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이 집안에서. 그러면은 큰일 나는 겁니다. 파토 나요.
파혼돼요. 근데 이 친구 들러리들이 기름을 준비를 못한 거예요.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신랑은 이미 들어가 버렸어. 그리고 문 탁 잔 거예요. 그때 나머지 친구들이 밖에 가서 뭐 기름 얻어오겠다 이러고 뛰쳐나갔던 애들이 나중에 왔네. 문 열어달라 그래요. 난 너희가 여기 들러리 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알 길이 없다. 됐다. 가라.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을 것이다. 저리 가. 파티 끝. 여기까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신부예요, 신랑이에요? 예수님이 신부예요, 신랑이에요? 신랑이죠? 온다니까요. 온다니까요. 아시아의 7교회를 두루 살피는 자가 가라사대 오른뼈에 7뼈를 들고 있는 이가 가라사대 그 불이 켜져 있는 데를 보고 온다니까요. 여러분 교회는 불이 켜져 있어요? 전등불 말고 따라시 예배 찾아가다 계속해서 불을 켜고 있어요. 그게 깨어 있으라 라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깨어 있으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1시 동안이라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깨어 있으라. 인자가 팔릴 때가 되었다. 마가복음 13장도 이게 종말장이죠.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계속 반복하죠.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너는 존재하는데 네 엄마 아빠가 없다고? 인간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그런 어리석은 말이 어딨냐? 깨어 있으라. 그가 지금 오고 있다. 심판을 향해 오고 있다. 들러리들 기름 단단히 준비해 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거를 여기 외민에서는 번역을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죠.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이 있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의 상태가 밤모섬의 채석장에서 채석이나 하는 그런 슬레이브, 완전한 노예로 지금 뭐 어떻게 돼 있죠? 예, 격리돼 있어요.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 이 계시를 받습니다. 계시를 받아요. 그러고 그때는 로마의 10대 박해가 이미 시작되고 네로, 도미티아누스, 트라야누스, 하드리아누스, 마르크렐리우스 뭐 이런 왕들이 계속 300년 이상 박해가 되는 중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심정이겠어요? 어떤 심정이겠어요? 주님 빨리 와서 끝내주세요. 이런 심정이란 말이에요. 이런 심정. 그러나 아직 택자들이 너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당시 주님이 오지 않았죠.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그 때와 시를 정하지 않은 것도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대에 고통받는, 고난을 받는, 박해를 받는 성도들이 다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하면서 믿음을 순교하기까지 지켜낼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나마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심판날을 감추어 두신 유익은 뭐냐? 깨어있게 하기 위하여, 깨어있게 하기 위하여, 박해를 인내하기 위하여, 참게 하기 위하여, 유욕적인 안정감을 떨쳐버리고 영적인 긴장감을 계속해서 갖고 주님을 뜨겁게 신혼내 때와 같이 늘 연애할 때의 그런 감정으로 사랑하게 하기 위하여 유격적인 안정감을 떨쳐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말하면 돼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게 하셨다. 마지막 성경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4장 2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결국에는 이런 통상적인 방편들, 말씀과 기도와 성경, 예배, 성찬,
성례, 성도의 교통, 교회, 교제 이런 걸 통하여 기도하고 깨어있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적으로 기민하고 세상에 죄에 물들이지 않고 흠도 없고 티도 없이 보존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한 날을 우리가 알 수 없는 날로 감추어 두시고 정해 두신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 교리의 유익들이에요. 너무 많죠. 이 모든 게 심판 교리의 유익이에요. 이거 말고도 우리가 묵상해 보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우리 모두 다 심판을 단지 두려워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고 경건하게 되는 유익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삼을 수 있는 서울 에스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심판을 감사할 수 있다니 세상에 이런 기도는 처음 해봅니다. 네, 처음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성도는 그 심판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 오셔서 심판해도 내 영혼은 평안하고 내가 억울하게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받았던 가족으로부터 지인으로부터 받았던 모든 박해와 핍박과 원망의 말들과 이 모든 게 보수되는 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멀리하게 하시고 더 경건하게 하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실 한 날을 정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시고 두 번째 우리 회개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심판날이 반드시 있는데 마치 심판날이 없는 것처럼 원망하고 살았던 거 없습니까? 오히려 그 죄에 동조해주고 지지해주었던 거 없어요? 주님 회개합니다. 회개하시고 세 번째 기도할 것은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 정말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지만 목숨 걸고 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그 고난의 때를 줄여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늘 소망으로 그 고통과 고문과 고난과 고통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된 전 세계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또 대한민국을 위하여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인도하시는 대로 같이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